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오늘 또 다음번 시간까지 이 본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가 되는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는 수많은 국가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슷한 삶을 살아가든 또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든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뜻이 있음을 이 구절은 알려주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표현한 그 말은 영어로 보면 who will, 그러니까 그분이 하고자 한다라는 의지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구절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표현에 아주 익숙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뭘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까?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독신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뜻일까요? 이렇듯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물론 한 개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또 물어보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느 누구에게나, 즉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며 보편적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그 구절은 그것을 두 가지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느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든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절실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죄의 무거움에 짓눌려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오직 슬픔과 탄식과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 어떤 진정한 기쁨도 자유도 영혼의 안식도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저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져오는 결과가 단지 이 세상 안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이 인생 안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뿐더러 죽은 이후에 맞이할 그 운명 또한 이 손톱만큼도 바뀌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력입니까? 아니면 잘 보장된 의료제도입니까? 아니면 사회안전보장과 복지제도입니까? 또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 아니면 노후연금 플랜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또는 저기 아마존에 벌거벗은 종족이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문화적이든 미개하든 그에 상관없이 인간은 모두가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서 열거되는 죄악상의 인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이후에 뜻하시는 바인데 바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Come un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우리의 성경이 직역하고 있는 대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구원받았고 거듭난 성도들이시라 믿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의 문제가 존재합니까? 사실 우리도 예전에는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들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위해서나 또 구원과 관련해서 무언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일도 없고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으며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뭔가 해야 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에겐 구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 일은 남아있지만 그 역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구원 문제는 끝난 것이고 완료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저 그 구원을 늘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일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로 우리가 함께 참여한 주의 만찬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아니 가급적 자주 그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또 그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분명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은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에겐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남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구절이 두 번째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다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처럼 또 다른 문제는 대다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않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즉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는 가게 되었지만 진리는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게을리한다는 겁니다. 비록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경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봉사도 하지만 정작 진리에 관해서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의 문제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구원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매주 구원에 관한 설교만을 전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구원의 메시지는 교회가 전해야 하는 첫 번째 복음이지만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불신자 죄인들을 향해 전해야 하는 것이지 이미 구원받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는 진리가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의 지식을 말하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진리의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하나님의
교회 기둥과 터전은 진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 안에 진리의 지식이 없다 보니 그것을 가르칠 수 없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떤 면에선 이미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밝히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진리의 지식에 다다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도 예수님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와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구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는 구원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은 완료된, 그리고 뭔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문제에 있어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로 비유하자면 구원은 1루 베이스입니다. 당연히 주자가 홈에 들어와 득점을 하려면 1루를 먼저 밟아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루 없이 2루, 3루, 홈을 밟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루에 그 1루 베이스에 진출하는 게 가장 우선하는 문제인 건 맞습니다. 설사 홈런을 치더라도 1루 베이스를 밟지 않고는 그 득점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1루에 진출했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의 관심사는 1루가 아니라 2루, 3루,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루에 나가 있는 주자는 끊임없이 2루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이와 같이 구원받은 건 1루에 불과합니다. 즉 구원받은 일은 뭔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인간의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단지 뭔가 훨씬 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관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에 집착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어떤 분 귀에는 극단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하는 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건 아직 믿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구원받은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우선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는 못한 채 그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복음 전하는 데만 치중하는 데 있습니다. 그저 길거리에 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또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말들을 외치지만 정작 그 말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라는 이름도 알고 있고 구원받으라는 말도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면 그를 붙잡고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설득해야만 가능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 짧은 말을 외치거나
사형리나 다리의 예와 같은 그 요약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걸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복음은 외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살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존 정글에 사는 토인에게 예수님을 말하면 그는 당연히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볼 겁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 믿어. 그럼 너 구원받아. 라고만 말해주면 그가 믿을까요? 그래서 구원받을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부터 설명해야 할 겁니다. 또 구원이 뭐고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누구든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 에티오피아인 내시에게 빌립이 다가가서 한 일은 장시간 그가 읽고 있던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부터 시작해 예수님에 이르기까지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복음전도나 선교라는 개념이 왜곡된 이유 중 하나는 복음을 인스턴트로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착각합니다. 또 전도지를 따라 읽고 같이 영접 기도를 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은 곳에선 모든 창조물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단순한 은혜의 복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닐 뿐더러 선포한다는 말은 그 원래 뜻은 그저 공포하여 알린다, 공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포되는 것은 그것을 믿고 안 믿고와는 상관이 없는 거고 단지 어떤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나 4장 6절 같은 의미로 그 마가복음 16장 15절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느니라. 이런 까닭에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선포되었기 때문이니. 자, 이처럼 우리는 신약 성경 안에서 복음을 선포한다 또는 복음이 선포되었다와 같은 그런 말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포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흔히들 예수님이라고 답할 겁니다. 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나신 것이라고도 말할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위시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그걸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그 선포된 복음을 다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신약 성경입니다. 즉 사도들이 선포한 것들을 담아놓은 게 기록된 성경이고 이제 우리는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 예수를 계시하는 것이 성경, 그것도 구체적으로는 신약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왜 기록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며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도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그것들 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주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단지 그 사실을 알리는 의미일 뿐이고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깨닫게 하려면
성경의 진리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시의 향상을 믿으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가 아니라 선포된 복음을 가르치는 시대임을 믿어야 할 겁니다. 그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사 여러분이 지하철 입구 앞에서 목이 터져라 예수 믿으세요 라고 소리를 쳐도 거길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단순히 그 말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행히도 누가 시끄럽다고 여러분에게 다가와 따지거나 천국이 뭔데? 지옥이 어디 있는데?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붙잡고 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면야 혹시 그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생길지는 몰라도 사실상 그 가능성은 거의 0%입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질문을 해오는데도 그에 대해 전혀 답을 할 수 없고 성경의 진리를 말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단지 그렇게 소리내어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누가 아니 인간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딨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수면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다른 말을 하냐고 묻는다면 뭐라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고 따지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미 모태신앙인이고 지금도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나한테 구원받으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는 거냐? 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포함된 민간인들이 학살되도록 하시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고 뭐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무슨 휴거라는 황당한 말도 하던데 그게 다 무슨 뜻이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대답을 줄 수 있도록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라. 진리로 답변해 줄 수 없고 성경을 가르칠 만한 지식이 없다면 길거리 나가서 외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너희에게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자들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들을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도 이 선포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지닌 은사 가운데 하나가 이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는 바울이 내가 선포자, 한 선포자, preacher, 그리고 사도로 선임되었다. 또 교사로 선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 preacher, 그리고 apostle, an apostle, 사도, 그리고 a teacher, 교사로 임명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가 받았던 은사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포한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만 한 게 아니라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모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것들을 가르쳤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지 않았더라.
사실 엄격히 구분하자면 선포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 사도들을 위시한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에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 여기 이 명령은 디모데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가르치면서 그분을 선포하니라. We preach, warning every man, and teaching every man in all wisdom.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렇지만 신약교회가 정착돼 가면서 교회 지체들 속에서 이 선포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은사들 가운데서 이 선포자라는 은사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쭉 열거하고 있는 에베소 4장 11절이나 고린도서 12장 28절 또 로마서 12장 6절부터 말씀해 보면 많은 은사들이 열거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 선포하는 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단어가 오늘날 교계에서 친숙한 이유는 흔히 이것을 설교 또 설교하다라는 말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preach 그러면 설교하다. preacher 그러면 설교자. 네? 설교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preacher라고 부르고 교회 안에서 말씀 설교자도 preacher라고 하고 죄다 preacher라고 하다 보니 오늘날에도 마치 preacher가 은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대적으로 보면 현재는 더 이상 프리처의 시대가 아니라 패스터와 티처의 시대입니다. 물론 여전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하는 방식은 예전처럼 선언하고 선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지닌 일종의 가르침의 방식입니다. 요번 설날에요. 저는 저의 친척인 큰 외숙모 댁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큰 외삼촌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돌아가셔서 그 집에는 외숙모와 그리고 이미 50이 넘어버린 미혼의 2명의 딸 그리고 결혼한 막내 아들과 그의 아내 그리고 2 자녀 이렇게 7명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만 기존 그 교권화되어 있는 교파교회들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그들 모두는 흔히들 말하는 그 믿음의 근본사항이라고 하는 내용들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를 통해 나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등등의 이런 걸 잘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가지고 지옥과 심판 그리고 낙원에 대한 진리들로부터 시작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 교회의 정의, 휴거와 재림, 천년왕국, 전천년주의 심지어 마지막 부분엔 유일한 진리의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에 대한 소개와 또 다른 성경들의 그 변개 문제까지 그야말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 모든 교리들을 총망라해서 밤 11시가 넘어까지 대화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그동안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 안에선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라고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어떤 저항감 없이 저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몰랐던 많은 걸 깨달았다고 기뻐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떻게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갈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날 가르쳐진 말씀들이 그들에겐 고정관념이 깨지는 꽤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간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듯 오늘날 사람들을 구원과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꽤나 긴 시간을 자세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못 들어봐서가 아니라 다른 많은 이론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상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베일로 덮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베일이 한 겹도 아니라요, 여러 겹으로 그렇게 덮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 복음의 직사광선이 그들의 혼 속으로 바로 비춰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덮여있는 여러 종류의 베일들을 벗겨내야 하는 작업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복음이 점령하기 위해선 마귀가 깔아놓은 지뢰밭에 그 수많은 지뢰들을 제거해야 하는 일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상상들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인 모든 것을 저마다 허물어뜨리며 모든 생각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고, 고린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표현하는 킹제임스 성경의 또 다른 단어는 설득하는 겁니다. persuade. 그러면서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 안에서 변론하였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였더라. 사도행전 18장 4절. 한글 개역 성경, 개역 개정은 권면하다라고 표현해 놓은 이것이 persuade, 설득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실상 완고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도 여기 뭐 변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reason,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8절도 그런 다음에 그가 회당 안으로 들어갔고 3개월의 기간 동안 담대하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토론하고 설득하였더라. 여긴 disputing and persuading. 논쟁도 하고 설득도 한 겁니다. 뭐 설득시키려다 보니 논쟁도 불사하게 되었겠죠. 이 구절도 개역성경은 그냥 권면하는 것 정도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그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아그리파는 자신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바울로부터 설득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에게 한날을 지정한 후에 많은 이들이 그의 숙소 안으로 그에게 나아왔더라.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율법과 예언서들 모두에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증언하였으며 expounded and testified,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더라. persuading them concerning Jesus. 사도 바울은 자기 숙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증명하면서 예수님에 관해 설득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물론 팩이라 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위해서는 설득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선 성경 말씀을 사용해 자세한 설명과 토론과 대화 등이 때론 요구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물론 가끔 정말 준비된 혼이어서요, 짧게 1-20분 만에 전한 복음을 듣고도 단번에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드문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전해져야 하고, 그래서 그것은 긴 시간 또는 긴 기간을 요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가 바로 여러분의 가족 구원이 아닙니까? 많이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가족과 친척, 친구들처럼 주변인들이 구원받는 경우들을 한번 보십시오. 단 한 번 전해서 구원받는 경우가 흔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몇 년에 걸쳐
심지어는요, 몇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내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지인들도 한 방에 구원받기가 어려운데, 그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내가 외치는 복음을 귀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단박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물며 그저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식의 단 한 줄짜리 구호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착각입니다. 그건 오늘날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형제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는 참으로 믿음 없는 말씀입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말로는 단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교회들은 그 일에 목숨을 걸까요? 제가 볼 땐 그건 단순히 자기 위안이고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노상에서 소리치는 그 자체가 크게 보상받을 행위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 세뇌된 결과입니다. 소위 말하는 노방전도, 거리 설교를 많이 하면 장차 상급이 많을 거라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누가 그럽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으론 그 노방전도나 길거리 설교가 주는 영적 유익은 딱 하나인데, 그건 용기와 담대함을 키워주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도 그런 훈련이나 경험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나 그 순간 성령님께 순종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 길거리에서 소리쳤다 해서 그 담대함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지속이 되던가요? 아닐 겁니다.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은 경험으로 쌓아지는 게 아닙니다. 흔히들 전도에 대한 상급을 말할 때 다니엘서 12장 3절을 자주 강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들은 장장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구절이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그 부정사역에 대한 보상의 약속으로 직결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충분히 그런 적용이 영적으로 가능하다 손 치더라도 많이 선포하는 자들이 별들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한 자들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런 노방전도의 방식이 실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가르쳐 복음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야구에 비유했듯이 어떤 방법이 더 타율이 높을까요? 그런데도 오늘날 거리 설교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열심히 했다는 그 자체로 스스로 어떤 성취감에 도취되는 것뿐입니다. 마치 제가 학창시절에요, 시험때가 다가오면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애썼던 일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 그리고 대학교 때도 시험 기간을 앞두게 되면요,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으면 되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 자리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서두르지 않으면 도서관에 자리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게 자리를 확보합니다. 근데 저는 실제 공부는 별로 안 합니다. 가방과 책을 펼쳐놓아 이제 내 자리인 것을 표시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밥 먹으러 나가고 커피 뽑아 먹고 친구들 만나 수다 떨고 심지어는 밖에서 한참을 놀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좀 하려고 치면 그때부터 잠이 옵니다. 그래서 책상에 엎드려 침 흘려가며 자다가 순간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면 바깥은 어느덧 깜깜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부는 얼마 하지도 않았지만 도서관을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은 뿌듯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도서관에 갔다가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이니까요. 이처럼 실제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나중에 시험 성적이 별로 좋게 나오지도 않는데 단지 도서관에 갔다는 자체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든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잘해서 결과적으로도 시험 성적이 잘 나와야 하는 거지 단지 도서관에 자리를 차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듯 스스로 어떤 자부심 내지는 성취감 그리고 안도감을 갖는 것은 자기 체면일 뿐입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의 착각의 늪에 빠져 스스로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신앙적 행위들을 하면서 그 자체에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종류인지를 스스로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그 행위가 어떤 종류인지를 최종적으로 시험받을 때 실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 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고린도서 3장 14절.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님들? 그렇게 길거리나 공원에서 외치는 그 용기를 내기보단 차라리 늘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직장 동료에게 할 말이 있으니 시간 좀 내달라고 요청해보는 그런 용기를 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또는 1년 365일이 가도 한 번 만나지 못하다가 혹시나 가까운 그 친척의 경조사가 있을 때나 볼 수 있는 삼촌, 사촌 또는 육촌의 그 먼 친척에게 한번 연락해서 여러분 집에 식사 초대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발휘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뜬금없는 여러분의 초청에 적지 않게 당황할 게 분명하고 또 어쩌면 불편해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요청을 쉽게 거절하지는 못할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의 상갓집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나게 된 친구나 친척 또는 지인들에게 때맞춰 죽음과 지옥을 주제 삼아서 한번 말을 건네보는 그런 당돌함을 보이면 어떨까요? 이런 게 더 큰 믿음, 선한 용기, 열매 있는 전도가 아닐까요? 내가 마음 먹고 용기 내어 다가가기만 하면 만나주고 또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거리로, 광장으로, 공원으로만 나가려고 할까요? 더욱 애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작 자기 남편, 자기 아내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기 가족도 믿지 않는데 오로지 밖으로 노방전도를 쫓아다니며 그 듣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목청을 높이는 데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고 살림을 돌보면서 남편이 TV 볼 때 자기는 성경 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잠자고 있는 남편 들으라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모든 영역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정숙한 아내의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만일 누군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해도 아내들의 생활 방식을 통하여 말없이 그들 또한 얻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니
그들이 두려움과 결부된 너희의 순결한 생활 방식, 정숙한 생활 방식을 보는 동안 그리 되리라.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집으로 지인들을 초대해 충분히 대화하며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데도 왜 오늘날 교회들은 부흥 강사를 초청하고 유명 가수를 초대해서 대중을 상대로 하는 복음 전도 집회를 꼭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가서 전하고 가서 가르치라고 했는데 왜 오늘날 교회들은 굳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여기 복음 집회가 있으니 여기로 오라, 여기로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실이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영적 활동들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우리 스스로의 성취욕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형제자매님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하고요. 매일 꾸준히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량을 정하거나 성경 읽기표에 체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집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장이니 10장이니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자체에 어떤 흐뭇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 정한 성경 읽기 장수를 채우는 자체가 목표가 되고 그 목표 달성이 마치 영적 성취감으로 혼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성경을 그저 건성으로 읽으면서도 그 목표한 장수를 채웠다고 성경 읽기표에 체크를 하며 만족해합니까? 실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어떤 깨달음이나 배움을 얻은 건 고사하고 작은 묵상조차도 없고 심지어는 방금 전까지 읽은 건데도 돌아서는 순간 그 안에서 단 한 개의 내용조차 아예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읽은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 한 장을 읽더라도 믿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읽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말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안을 드리자면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을 건지 장수로 목표를 정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시간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루에 성경을 30분 읽겠다고 정했다면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찬찬히 온 마음과 신경을 집중해 읽으면서 그 정해진 30분을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도 예를 들어서 스토리가 있어 좀 평이한 장이거나 또 그 짧은 장이라면 그 시간에 10장도 읽을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엔 한 장도 채 못 읽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결코 읽은 그 장수, 즉 분량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시간에 쫓기면서도 그저 장수는 채워야 하니까 뭘 읽었는지도 모르게 후다닥 해치워버리고는 난 오늘도 성경 읽었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성경 읽기를 위한 읽기가 아니라 카운트와 읽기표 체크를 위한 읽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역대기 같은 곳에서 그 도저히 기억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들만 계속해서 열거될 때 도대체 이걸 하나하나 다 읽어야 돼 말아야 돼 할 겁니다. 읽자니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안 읽자니 성경을 건너뛰고 읽는 것 같아 찜찜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한 해 세워놓은 성경 통독 목표가 있으니 꾸역꾸역 억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성경 통독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일독하니 이독하니 그런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독이 목표다 보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 신약 끝까지 한 번을 다 채워야 일독이 되고 그래야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식의 틀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긴 구약을 다 읽을 때까지 신약은 방치된 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자매님들이 아셔야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다 진리고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겐 구약보다 신약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신약을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독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결과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1대1의 비율로 읽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장수로 보나 중요도로 보나 신약과 구약은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을 3배, 4배 더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구약을 한 번 읽을 동안 신약은 서너 번을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구약을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선은 신약을 읽으십시오. 먼저 신약을 몇 번이고 읽고 난 다음에 구약은 천천히 읽어도 됩니다. 특히 여기 스스로가 아직 성경의 지식이 많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이시라면 우선적으로 신약만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 읽기표의 좌측면이 하얗게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 표의 오른쪽 면의 칸이 이렇게 한 번 읽어서 사선으로, 또 반대로 이렇게 사선으로 X자가 되고, 또 한 번 읽어서 수평선 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직선이 채워져서 이 눈 표시가 될 때까지 읽으면 4번을 읽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채우시길 바랍니다. 즉 신약 성경을 4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아니면 병행하고 싶다면 신약 4장 읽고 구약을 1장 읽던가, 시간으로 치자면 4일은 신약을 읽고 하루는 구약을 읽던지, 또는 매일 신약은 30분 정도 읽고 구약은 10분을 할애하든지, 아무튼 읽는 것에 정해진 방식이나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구약보다 신약이 우선이고 구약 성경보단 신약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도 알아가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구약도 이제는 읽고 또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구약의 상당 부분은 우리 신약 성도들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들인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구약을 알면 훨씬 더 깊은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와 예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신약으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을 통해서 인류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신약 성도들에게 본보기들로 주신 것이고 동시에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는 구약도 있고 공부해야 하는 건 맞지만 순서상이나 중요성 측면에서 볼 때 신약이 우선합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진정 성경을 배우지 않는 단순한 읽기 자체를 위한 읽기를 하듯이, 또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성경 필사라는 걸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손이 부르트도록 베꼈습니다.
그래서 필사를 완성하고 나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또 교회에서도 상을 줍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뭐 전도지 100장 나눠주기, 100일 작정기도, 40일 새벽기도니 금식기도니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는 그걸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채우면 뭔가 대단한 영적 경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언젠간 제 친구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해서요, 만나게 됐는데 좀 일찍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다 차려져서 먹기 시작하는데 제 친구는 그냥 가만히 음식만 쳐다보면서 숟가락을 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왜 안 먹어? 했더니 자기가 지금 40일 아침 금식 기간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각이 11시 55분이어서 12시가 되기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말로 5분을 기다렸다 12시 땡 치니까 식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 친구는 자기가 그 40일 작정 아침 금식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엄청 뿌듯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의미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뭐 4세기 중이라니, 4세기를 완수했다니 하는 걸 들으면서 처음엔 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40일 새벽 기도를 줄임말이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도 빠짐없이 40일을 새벽 기도에 참석을 성공하면 저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더라는 겁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들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목표를 설정해 그걸 완수하면 마치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산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든 뭐 기도든 성경 읽기든 그리고 큐티라고 불리는 아침에 그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든 봉사든 그 어떤 영적 활동들이라도 주님의 뜻과 성령님의 주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는 그 활동 자체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적 행위는 프레셔와 구속을 주지 영적 자유함을 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방종을 주시지 않습니다. 방종을 주는 건 우리의 육입니다. 다시 본줄기로 돌아가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사람들을 향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인데 지금 쭉 설명드린 대로 오늘날 특히 근본주의,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첫 번째 뜻인 구원받는 데서 다 멈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아닙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오늘날 교회들이 믿는 것처럼 진정 구원이 최종 목표이거나 아니면 최고선이라고 한다면 정말이지 우리는 모든 시간을 복음 전파에만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을 이룬 교회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성경의 대부분의 진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전하는 은혜의 복음은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복음들 중에 하나이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몸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 몸을 속죄의 희생물로 드려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아마 대답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점은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자마자 곧장 십자가로 가시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즉, 왜 곧장 그 몸을 죽음에 내주어 구속사역을 완성하지 않으신 겁니까? 왜 30년을 무명으로 사셨습니까? 그리고 또 왜 3년 반을 그 갈릴리와 유대 땅을 돌아다니신 겁니까? 준비가 덜 되었던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신 겁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역시 소리 맞춰 읽겠습니다. 오 테오필루스여,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앞서 작성한 논문은.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지상에 오셔서 그분의 몸을, 자기 몸을 갖고 뭘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영어로 자세히 보면요, 보스라는 단어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보스가 뭡니까? 동시에 둘 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또 가르치신 다음에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행하고 가르치는 것을 동시에 하신 것입니다. 즉, 행하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 있었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물로만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아시는 것처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였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몸으로 많은 것을 행하셨고 또 많은 것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관련해 믿어야 하는 그 근본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관련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가르치신 것들도 믿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더 나아가 이제 부활하셔서 천상으로 그 몸을 옮기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동시에 역시 여기서도 보스입니다. 이 지상에도 그분이 몸을 남겨두셨는데 그게 뭐죠? 이 지상에 남겨두신 몸,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다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마찬가지로 행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그것일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구원만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도 구원만 외치고 있는데, 그래서 진리의 지식은 없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날 교회가 뭘 행하고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각종 교회들, 선교회들, 기독교 신학들로부터 영향받아 굳어져 있던 그 모든 이론, 생각, 관념, 전통, 관습, 방법과 방식의 틀,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다 깨야 합니다. 그리고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략 지난 한 2년 넘게 제가 가르친 말씀들을 들어오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성도님들 공이 모두 지금까지 들은 그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이제는 스스로 입증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내가 과거에 알았고 배웠고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믿고 행하는 것들이 좋아. 그게 편해.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맞고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유영재님이 말하는 것들이 흥미롭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따라하기에는 좀 불안하고 위험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다면 이제 정중히 말씀드리는데 제 말씀 가르치면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이면
그 말씀들에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마음에서 별 반응이 없거나 또 머리로는 끄덕여지더라도 굳이 실행에 옮길 생각까지는 들지 않는다면 그런 분은 앞으로도 2년 아니 10년을 더 들어도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불신자들의 상태도 그러하듯이 소위 그리스도인 교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오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면서 누가 뭐래도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바꿀 의사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 말씀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